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몇 번 물으셨나요? 3번 물으셨죠. 왜 3번 물으셨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3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질문에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근심한다 그러죠. 자기가 부인한 것을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자신감 있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의지하는 바가 자기의 열정적인 사랑, 그러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바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를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더 바랄 것이 있나요? 더 구할 것이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곳. 두 번째는 사명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지. 여러분,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와 사명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한 절에 베드로의 과거와 그의 미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가 젊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띠를 띠고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따르지만 사실상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참 기특하고 가상해요. 어떻게 내 더러운 발 종처럼 주님이 씻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것이 자기 딴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지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열정은 있는데 주님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내가 내 원하는 길로 가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칼을 빼어들었죠. 그리고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칼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 하느냐? 그것은 저 로마 군인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검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늙어서는 이제 자기가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이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가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결박이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복음에 대하여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그 몸에 결박이 되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순교의 현장으로, 십자가에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옵소서 항변하고 주님을 꾸짖고 반대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십자가 죽음의 불똥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십자가를 지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어떻게 죽던 간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가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원함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항상 이것을 유념하시고 이를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은 사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순간순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그때는 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죠.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안에 이 십자가 사명 안에서 조금도 자신의 뜻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굳은 결단을 갖고 계신 겁니다. 내 원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은 다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 굳게 결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도 기도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혀 다른.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의 약함을, 그의 실패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그에게 주실 때 이제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것을 가르쳐 주죠.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은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죠? 누구 때문에 부인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같이 연약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위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능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그 사망을 박살내 주셨는데, 그 박살내 주신 사망의 권세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 그것을 깨뜨려 주신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자문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만약 나를 위해서 섬겼다면
나를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품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를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사역의 길이 다 다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이 다 다른 것이에요. 다윗처럼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처럼 비천한 노예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그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제자입니다. 누가 그 순교자를 박복하다고 하겠어요?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각자 사역의 방식, 사역의 길이 다르고 받은 그 분복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요한은 전략적으로 오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글로 남겨서 후대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복되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박수, 갈채를 받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난만 받으면서 욕만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든지 주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요한을 보세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시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이시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바닷속에 첨벙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그렇게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요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명령을 받는 것인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놓았느냐?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처음 태동하게 하시는 그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12 사도가 큰 권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요한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이러한 폐단과 병폐와 이런 변질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따라간다 해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을 따라오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하여지고 예수님께서만 공급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어요. 각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고 싸움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대목에서 24절을 보니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무엇을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술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았느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사랑을 깨달았다.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것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 그 복음의 계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3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강해해 왔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자 할 때 참 주저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이 큰 주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날마다 강해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참 강해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3년이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그 한 주 한 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보다,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얼마나 많은가. 만약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책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다 쌓아둘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다 도서관이 되어서 주님의 기록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책으로 만들어 다 보관해 둔다 한다면 이 세상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이 행하셨고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 사람, 그가 요한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만을 기록하는 편지지가 되어서 다 말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 새겨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만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다 적어서, 물론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힘을 다해서 다 기록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그 은혜를 증언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